사람이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오늘 그 말씀도 보면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의 신앙의 모습,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아름답게 비춰지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의 문을 이렇게 닫는, 가리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충청도의 안씨 집안에 그 3대 독자가 늦지막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3대 독자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그 집안 경사가 되겠습니까? 아주 그냥 낳을 때 잔치하고 또 100일 또 돼가지고 100일 잔치하고 그 다음에 돌 들어오니까 어쩝니까? 완전히 돌잔치하고 난리 났습니다. 대를 지어서 이렇게 가문을 이어가게 됐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 되면 어쩝니까? 아이들이 좀 잘 자란 아이들은 서서 짜박짜박 걸어도 다니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말도 엄마 아빠 하면서 말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서지를 못해, 일어나지를 못해, 쓰다쓰다를 못해. 아이고 그런 애들도 있지. 그런데 말도 또 잘 못해. 엄마 아빠도 말도 잘 못하는 거야. 전혀 그것도 잘 못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이고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게 한 1년 더 됐어. 근데 얘가 겨우 서고 겨우 말하는 것이 엄마 아빠 3살 별개가 돼도 그런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가 완전 지능지수도 떨어지고 모든 게 이렇게 약한 거예요. 먹으니까 어찌니까? 먹으니까 몸뚱아리는 어찌요? 막 큰 거예요. 몸은 크고 또 키도 크고. 그런데 이 아이가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이런 거예요. 완전히 어린아이. 그래 이 아이를 이제 별명을 동네 사람들이 붙여 뭐라고 하냐면 안가야. 안가니까 안자라. 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안자라 저기 오네. 안자라 저기.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를 갈 때가 되고 이제 중학교를 갈 때가 하는데 이 아이는 안 자라요. 덩치만 크지. 그 부모가 어쩌겠습니까? 완전히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3대 독자 이제 태어났다고 얼마나 잔치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뭐냐면은 진짜 이게 부모에게도 집안에도 골칫거리가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를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나 경산한 일입니까? 축복받는 일이죠. 우리가 그럽니다. 새신자는 뭐다? 왕이다.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새신자. 요새는 진짜 새신자들 얻기가 진짜 하늘의 비예요. 하늘. 저희도 올해 그 전도를 이렇게 계속 우리는 장날 전도하면서 계속 전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 전도의 횟수는 변함이 없지만은 전도의 열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렇게 전에보다 뒤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지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원인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공통적인 게 뭐냐면 갈수록 이제 새신자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완전 새신자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 한 명 오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새신자가 믿음이 예쁘게 잘 자라가지고 정말 신실한 일꾼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면은 좋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교회 안에 5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질문할게요. 교회 문제는 새신자가 일으켜요? 중직자가 일으켜요? 다 똑같이 이야기하시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새신자는 교회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다. 중직자가 문제를 일으켜요. 어젯밤에도 제가 우리 교회 아닌 다른 교회 권사님 전화 와가지고 전화 상담을 1시간 반 동안 했어요. 1시간 반 동안 전화 상담을 11시 반까지 10시부터 이렇게 했는데 내용은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큰일 났다는 거예요. 큰일 난데 여차저차. 근데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올 때부터 교회 온 지가 한 10여 년 이렇게 남짓됐는데 올 때부터 조금 그러더니 이제 완전히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이렇게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런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비단 어느 교회만이 아니라 이게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을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그렇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서 그렇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만일에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 그렇지 않아요. 만일에 진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자라났다면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성장해야만이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성장해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있다. 성장해야만이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다. 이런 당위성을 말씀했어요. 자, 오늘은 뭐냐면은 자, 그렇다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말씀을 드려요. 우리 믿음이 성장하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성장하려면 예수 생명이 우리한테 왔는데 영접하는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라겠어요. 그 아주 어린 아이라 이 말이야. 어린 아이, 갓난 아이라 이 말이야. 그 갓난 아이에서 성장해야 돼, 성숙해야 된다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요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첫째 뭐냐면 씨가 좋아야 돼. 뭐가 좋아야 된다고요? 씨. 좋은 씨. 종자가 좋아야 된다고 우리 옛날 어른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씨가 좋아야 된다. 씨가.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했어요. 자, 믿음 성장, 영적 성장, 생명 성장에 대한 말씀을 했죠. 당위성을. 그런데 우리 믿음이 진짜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봐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이야.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장에서도 이런 말씀으로 하면 좀 이렇게 부담도 되고, 그런데 약장사 말을 들으면은 시장에 가서 한 30분 듣고 있으면 거기 가짜 약을 사고 있어요, 자기가. 그냥 듣다가 지나가 버리면요, 가버리면 아이고 하고 가버리면은 그거 살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구경하다가 5분, 10분 그리고 거기서 주는 것도 한 잔 얻어 마시고 그러다 보면 어쩝니까? 한 30분 있다 보면 뭐 하고 있어요? 주머니에 돈이 나오고 있어. 요새는 카드 또 체크기까지 갖고 다니면서 하잖아요. 카드 내놓고 주라는. 그런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이 말씀 보면은 말씀도 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11장 52절 말씀 보면은 이 지식의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으로 이렇게 가면은 그 말씀 우리에게 지식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말씀이라 안 했어요. 앞에다 수식어를 붙였는데 그리스도가 수식어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말씀,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 말씀이 좋은 씨예요. 좋은 씨. 이 좋은 씨가 우리 가운데 올 때, 그 씨가 뿌려질 때,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좋은 나무로 자라나는 역사가 있다. 씨가 좋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말씀 전하는 주의 종들은 정말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하고 이 하나님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으로 증거가 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 보면 그러잖아요. 성경은 보면 구약을 율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신약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구약에도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편의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율법, 십계명을 비롯한 이게 다 율법이거든요. 근데 율법을 전하면 안 된대. 뭘 전해야 되냐? 복음을 전해야 되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 율법으로 끝나면 안 된다. 율법은 몽학 선생과 같은 옛날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은 다 율법 신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 아는 것은 있지.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이제 남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다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씨가 되려면, 복음이 되려면 율법에 머물러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좋은 씨를 이렇게 받아야 돼. 근데 또 이 좋은 씨를 이렇게 받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받는 것 대단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 씨 뿌리는 자가 그래서 중요해요.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자 있잖아요. 씨 뿌리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주의 종들의 위치에 있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 보면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뭐라고 합니까? 그 포도나무 비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내 아버지는 뭐래요? 농부라고 하죠. 농부. 씨 뿌린 자가 누구예요? 농부잖아요. 농부. 근데 이 믿음의 씨를 뿌린 자는 누구예요? 내 아버지가 씨 뿌린 자래. 농부래. 농부. 아버지가 농부요. 마태복음 13장 37절 말씀 보면은 좋은 씨를 인자는 뿌린다 했어요. 근데 가라지는 누가 뿌린다고요? 마귀가 가라지 뿌린다. 인자. 우리 주님은 씨 뿌린 자. 근데 어떤 씨? 좋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린 자, 농부. 농부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면 주의 종들은 뭐냐? 말씀 전하는 종들은 뭐냐? 바로 씨 뿌리는 도구라. 통로. 그러니까 모든 그 믿음의 역사는 사람이 한 것 같지만 누가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 오늘 여기 오면서 그 유튜브를 하나 중간에 보고 왔어요. 오륜교회 서울이 있죠. 거기에서 다니엘 기도회라는 기도회를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도 10,000몇 교회가 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강사들이 매 바뀌거든. 21일 동안. 강사들이 21일 동안 바뀌는데 어떤 목사님이 인형극을 하는 거야. 인형극을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재밌게. 그래, 아주 그냥 다 웃고 난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말한 것은 조금밖에 않고, 다 인형이 말을 하는, 인형이 말을 해. 근데 나중에 마무리할 때 뭘 이야기하냐면은, 이 인형이 말을 했는데, 손을 쫙 빼버려. 손을 빼보니까, 어째요? 피그르르!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리고 인형이 이렇게 돼버려요. 그게 뭐냐면은, 이 손이 다 한 거야. 보이지 않는 손이 다 한 거야. 할렐루야. 지 손이다. 손이 다 했다는 거야. 그런 것처럼 씨 뿌린 자,
겉으로는 목사님, 전도사님, 또 목장의 구역의 리더 등등등 교사,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씨 뿌린 자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가? 하나님이 하셔야 돼. 성령님이 하셔야 돼. 성령님이.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이거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건데 바로 우리가 씨 뿌리는 통로가 된데 진짜 좋은 씨를 뿌리는 통로가 되려면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육의 사람이 되면요 좋은 씨 뿌리는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만이 성령의 통로가 되고 성령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내가 육신의 생각이 잡혀있는 관습과 구습과 전통에 이 잡혀있는 그런 종교인, 이 육신의 사람이거든요. 바리새인 영적인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이에요. 우리 바리새인 육신의 사람 알고 있잖아요. 전통, 종교,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대단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라 안 해요. 자기들은 영의 사람이라 하지. 근데 평가하고 판단하시는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건 독사의 자식들이라요. 가라지를 뿌리는 자라게요. 좋은 씨 뿌린 자가 아니라 가라지를 뿌린 자라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그래서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이 이 씨 뿌리는 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씨 뿌리는 자. 사역자들은 철저하게 주의 성령에 붙들려야 돼. 예?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통로가 돼요. 통로가. 자, 수도관이 있습니다. 수도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수돗물이 흘러갑니다. 수돗물이 흐르는데 저수지에서 저수지에서 수돗물이 다 흘러가는데 그 통로가 부식이 됐어. 수원지에서 내려올 때는 1급수, 정수장에서 내려올 때는 아주 1급수로 만들어가지고 공급을 딱 해줘. 근데 통로를 지나오면서 그 녹슨 통로를 지나서 수돗물 딱 틀면 뭐 물이 나와요? 녹물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통로라니까. 우리가 말씀 운반의 통로, 생수의 통로. 근데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이거는 완전히 생수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육신의 사람이야. 이 통로가 깨끗하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어쩝니까? 결국 받을 때는 생수를 받았어도 나를 거쳐서 나갈 때는 이게 꾸정물 같은 게 나간 거예요. 그 씨 뿌린 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밭이 또 중요하죠. 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태복음 13장 38절 말씀 보면 이 밭을 세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네요. 그런가 보면 마태복음 13장 거기 말씀에 앞에 보면 뭔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밭을 네 가지로 이야기하잖아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밭이 결국 뭘 밭이라고 합니까? 각자 사람이 마음이잖아요.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마음밭이. 씨가 아무리 좋아도 가꾸는 자가, 씨 뿌린 자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마음밭이 돌짝밭이면, 길가밭이면, 가시덤불밭이면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느 밭만? 옥토에만 100배, 60배, 30배라 했어요. 옥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옥토가 처음부터 옥토입니까? 아니에요. 옥토는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옥토는 뭐 한다고요? 만드는 거예요. 저 강원도 가면요 산이요. 거기 보니까 화전민들 있잖아요. 그 완전히 산인데 그 돌 골라내고 다 해가지고 그 밭을 만들어요. 그래 거기서 고구마도, 감자도, 그리고 옥수수도 해내잖아요. 그거 밭을 만들어서 한 거예요. 돌을 골라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흙을 그렇게 결국 좋은
땅 되게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강팍한 땅과 같은 그 길가밭도 그것도 갈아엎고 해가지고 돌멩이 골라내고 가시 그거 참 보세요. 이 씨를 뿌리나도 보면은 밭 갈아가지고 씨를 뿌리나도 보면 어쩝니까? 처음에는 곡식이 자라는 것 같아. 곡식이 막 나온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뭐가 나와요? 가시가 나와. 근데 그걸 김을 매줘야 되는데 안 매고 놔둬버리면 어떤 게 더 잘 자라요? 가시가, 가라지, 잡초가 훨씬 더 잘 자랍니다. 분명히 씨는 났지만 그것들이 어째요? 다 덮어버려요. 그리고 자라지 못하고 나중에 그 결실을 한 것도 조금 이게 씨알이 작은 그런 거는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밭을 새롭게 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잖아요. 심령을 새롭게 하라 하잖아요. 옛사람을 벗으려고 새 사람을 입으면 심령을 새롭게 하라. 우리 심령이 새로워져야만이 말씀이 제대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그게 자라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사람 있죠. 저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은혜롭게 잘했는데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때부턴가 이 사람이 보니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강팍한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그런 경우가 가끔 나와요. 왜 그럽니까? 어떤 시험이나 어떤 상황을 만나가지고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이제 교회를 안 나가버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원래 옥토였어요. 옥토였는데 거기에 돌 하나가 딱 떨어졌어. 쉽게 말하면 어떤 문제가 사건이 딱 하나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돌 하나 치워내면 되거든요. 근데 그 돌 하나 떨어진 거 그것 때문에 못 치워내고 그거 놔둬가지고 나중에 어쩝니까? 이 옥토밭이 봐보세요. 문전옥답이라는데요. 1년, 2년만 농사 안 지고 가면 놔둬보세요. 그럼 못 돼버려요. 저 구례 이쪽에 보면요. 그런 밭이 많아요. 요새 노인들이 일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밭 누가 이제 농사 잘 안 질라 해가지고 진짜 좋은 밭이에요.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버리니까 뭔만? 풀만 옥토가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옥토에도 계속 가꿔줘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을 계속해서 옥토에도 가꿔줘야 되고 그리고 잡초가 누가 씨를 안 뿌려도요 날아와요. 날아와가지고 그 옥토에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씨가 또 나가고 있어요. 늘 가꿔줘야 돼. 늘 가꿔줘야 돼. 가꾸지 않으면은 좋은 밭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나. 너희가 선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뭐다라? 조심하라. 나 이 정도 하면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 내가 뭐 제자 훈련도 하고 등등등 이렇게 내 직분이 뭔데? 그러면 넘어질까 조심하라요. 옥토를 유지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자기를 살피고 그러면서 좋은 밭을 유지하면서 거기서 이제 좋은 곡식이 나온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옥토를 유지하는 면에 있어서 정말 우리 자신들의 그 노력이라든가 열심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자기 관리 쉽게 말하면 이게 이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봐봐요. 열심히 농부가 가꾸고 또 이렇게 좋은 밭 만들고 좋은 씨를 뿌려도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자라나게 하신 분은 누구다고요?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누구다고요? 하나님이라 했어요. 고린도서 3장 거기 6절, 7절, 8절 말씀 보면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과 아볼로 이런 사역자들이 열심히 농부가 되어서 씨 뿌린 자가 돼 씨를 뿌리고 좋은 씨를 뿌리고 다 가꾸고 옥토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막 하고 이렇게 하는데 노력해 하는데 물준이나 심고 이렇게 하는 자는 다 똑같다겠어요. 근데 오직 누가?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그런 말씀을 하고, 그러면 심는 자, 물 주는 자, 그런 자는 어쩌냐? 그 사람은 심는 자, 물 주는 자로서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셔요. 우리 믿음을 자라나게 하셔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라나게. 이게 뭡니까? 은혜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 늘 고백하고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를, 하나님의 손길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걸 사모하고 이렇게 나가야 돼요.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여기 우리가 올리고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가운데 이제 열매가 나온 거예요. 보세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와요. 세 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씨를 보면 하나는 뭐냐면은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는요, 이거는 마귀가 뿌린 거예요. 밭의 가라지. 가라지는 곡간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알곡과 뭐가 있어요? 쭉정이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알곡과 쭉정이는 종자가 같아요? 틀려요? 한 종자입니다. 이건 가라지가 아니에요. 가라지는 종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종자가 다른 가라지는 일찍이 뽑아가지고 그것은 불 속에 넣어본다 했어요. 근데 문제는 알곡과 쭉정인데 알곡만 곡간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이것 또한 어디에 들어간다 했어요?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쭉정이 신자 되지 말자 하잖아요. 쭉정이. 왜? 불에 들어가니까. 불에 들어가. 그러니까 알곡만 곡간에 들어간다. 알곡만 천국 곡간에 들어간다.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쭉정이 신자가 되면 안 돼. 이게 분명히 모양은 인데 속에 뭐요? 텅 비었어. 속에 텅 비었어. 그게 쭉정이 아닙니까? 겉으로는 벽시 나락인데 까보니까 없어. 또 이거 봐봐요. 물에다 담가보면 또 안에 물에다 담가보면 어째요? 알곡은 가라지고 쭉정이는 어째요? 둥둥 떠. 그리고 또 키즈를 해보면 안에 키즈를 해보면 어쩝니까? 알곡은 키즈를 하면 할수록 올려요.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어째요? 바람에 날아가. 그러니까 이 키즈라는 것이 일종의 시험이야. 교회의 시험, 인생의 시험, 가정의 시험, 키즈를 하면 어쩝니까? 알곡은 키즈를 할수록 어떻게 해요? 주인 안으로 들어온, 주님 품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주님 품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쭉정이는 어쩝니까? 주인에서 멀어져. 키즈를 하는 이 주인에서 멀어져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곡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무도 누가 알곡 성도 안 되려고 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알곡 성도가 되는 비결, 좋은 씨가 필요해요. 좋은 씨, 생명의 말씀, 기름 부음,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 씨 뿌린 자가 중요해요. 농부가 중요해요. 농부,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 농부가 중요해요. 그런가 하면 받는 사람 밭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속담에 쑥떡같이 말해도 뭐처럼? 찰떡같이. 이 사람은 뭐냐? 마음밭이 좋은 거야. 마음밭. 그래서 밭이 좋아야 돼. 근데 좋은 밭이라는 것은 가꾸는 것이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가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라나게 하셔서 알곡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항상 함께해서 정말 천국 곳간의 알곡들, 교회의 알곡들, 인생의 알곡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